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무시하던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던 남편에 대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전화인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받은 그 전화는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을 보니 이미 침대에 하얀 덮개가 덮여진 상태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임을 확인하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대들고 그리고 늘 무시했던 것이 생각나서 옆에 무릎을 꿇고 죽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구한 날 내가 무시하며 늘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일을 용서하면서 이제는 천국 가라고 그렇게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의사가 죽었다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끝까지 남편을 무시합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당신이 살았다고 그래.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 안에서 날마다 동역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참으로 기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요 세우신 모든 교회도 또한 이 나라 민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릴 것과 취할 것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놓으면 썩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분리수거를 잘하지요. 그래서 버릴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깡통은 깡통대로 병은 병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제 이게 잘 정착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가정마다 가면은 음식물을 놔두고 부패된 것을 가정에 쌓아놓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사다가 조리를 하고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썩은 그 음식물을 또한 썩어진 그런 부패된 것들을 가정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채소든 과일이든 사다가 다시 조리를 하고 같이 먹는다는들 그 가정에 온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5가지는 뭐하라? 버리라. 아멘. 여기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악독이요 기만이요 외식이요 시기요 비방은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악독이라고 했는데 남을 해치려는 심사가 악독이래요. 뭐하는 것이? 남을 해치려는 심사.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의 심사는 꼬여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오늘 죽은 남편은 항상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요. 여보는 아직 안 죽었어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의사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남을 해치려는 심사. 두 번째는 기만이죠. 이 기만이라는 내용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미끼를 던져 남을 속여 넘어지게 함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미끼를 던져서 몰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낚시에 낚시. 그렇잖아요. 이같이 우리는 기만이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졌을 때 우리는 미끼를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해침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회를 뜨든 할렐루야. 아니면 해 말고 또 있잖아요. 뼈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매운탕이죠. 매운탕을 끓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만약 사기꾼이 만약 거짓말하는 자들이 만약 나를 해치려고 모함하여 가장하여
천사처럼 내게 접근하는 자들이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분리하며 그것을 해석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강남에 가면 뭐가 많이 있죠? 제비. 요즘에는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자, 강남에 가면 제비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비가 지금 많이 옛날처럼 그렇게 없지요. 전에는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화되어져 새끼가 입을 벌리고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제비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강남 같은 제비가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강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 가면 이런 제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비들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십니다. 이게 뭐예요? 미끼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님이 아름다워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왜 내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냐고. 내 남편이 내게 해줘야지. 아멘. 내 자녀들이 엄마는 참 아름다워요. 이게 기뻐야지.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있어서 사모님은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랬을 때 내게 뭐가 들어왔다? 기쁨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넘어가기 십상이야. 그 사람 넘어가기 십상이야. 자, 그랬을 때 오늘 제가 기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미끼가 내게 왔을 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저요, 아름다운지 내 남편이 하도 이야기해줘서 저도 알아요. 내 자녀들이 내게 있어서 늘 이야기해줘서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저하고 차 한잔 하실랍니까? 그래요? 제게 차를 사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 남편에게 전화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남편하고 모르는 남자하고 가서 차 한잔 하겠다니 남편이 그래 가서 후딱하고 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미끼, 바로 기만, 나를 속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식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로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행위 그럽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겉은 화려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썩은 뼈가 가득하다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구들이 주말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외식이 아니라 그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도 속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벌이라 그렇게 말하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행위. 시기. 여러분 가장 많은 시기를 통해서 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 이전에 누가 왕으로 있었죠? 사울? 할렐루야. 사울은 시기 말도 못하는 시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위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위인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창화하여 노래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했을 때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시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로 다윗 장인 사울은 시기심에 그래. 시기심에.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벌써 이 나라는 시기하지 않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는 시기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시기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에 그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아파요? 사돈이 땅을 샀으니까 아프죠. 그렇죠. 왜? 나보다 잘 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이 보세요. 사돈이 땅을 샀으면 내게 있어서 유익되면 유익됐지 내게 시기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에는 뭐라고 말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사돈이 잘 됐으니까. 여러분, 저도 사돈이 있지만 내 사돈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돈이 잘 되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그렇죠? 챙겨주실 줄로. 또 항상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만큼은요, 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늘 제게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돈이 기도해 주셔서, 사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요. 그 소리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업장들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다 안 되는데 내 사업만큼은 사돈의 기도 덕에 너무 잘 되어져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아멘. 감사하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방 그럽니다. 할렐루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악에 찬 중상 모략을 비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비방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지금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할 때는 먼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항상 꽈 말하는 거예요. 꽈배기같이 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악에 찬 중상 모략은 결국은 자기도 안 될 뿐더러 남도 어렵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먼저 이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 몇 가지? 5가지. 꼭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릴 때 여러분 가정에 이제 쓰레기를 분리하듯 여러분 잘 5가지를 분리하셔서 다 버려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버리다, 아포티템이라고 했는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다 그래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버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요즘처럼 더운 날씨는 특히나 더해요. 가자마자 뭐부터 벗어요? 옷부터 벗어. 왜? 더우니까. 두 번째로는 그동안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옷이 땀에 젖어서 냄새 나니까 벗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잘 벗어요. 그런데 뭘 벗지 못하고 있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헬라어로는 분명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훌딱훌딱 벗으면 안 돼요. 이 5가지를 벗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5가지를 꼭 벗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벗는 은혜, 이게 바로 오늘 지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빨아버려요. 깨끗하게. 이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아야 깨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약에 썩은 내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오시면 분명히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변화를 받아 그때 신령한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황금길을 거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거기는 악한 자가 없으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과 같은 해의 비침과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비침을 통해서 거기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에 벗어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무할 때 이제 그가 업으로 고기를 잡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쓸 텐데 너는 이제 세상 것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주님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기아시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나를 높이고 내가 더 잘 살고 남을 해치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 보니까요,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잘 분리해서 버려야지. 아니, 버린다고 예수까지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이건 버려야 되죠.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모두는 다시 한번 다 버려도 예수만큼은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항상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늘 사랑 안에서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총알택시 운전하던 분이 천국을 갔대요. 누가 갔다고요? 총알택시.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한번 총알택시를 탔는데 죽는 줄 알았대. 운전하는 사람들이 총알택시를 타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발에 힘이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쏜살같이 달리면 앞에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면요, 금방 부딪힐 것 같으니까 내가 발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막 브레이크를 밟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총알택시 기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는가 봐요. 그 천국 갔는데 그 뒤에 목사님도 천국을 갔어요. 목회 잘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총알택시 기사가 예수님부터 칭찬을 듣더래요. 그래서 왜 칭찬을 예수님께로 듣는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책망하시더래. 그래서 아니, 총알택시 기사는 칭찬하고 자기는 목회했는데 왜 책망하는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야 종아, 너는 성도들을 졸게 했으니까 너는 내가 책망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총알택시는 탄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기도하게 했으니까 내가 칭찬해 준 거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만약 여러분을 졸게 했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5가지를 버리라 하셨으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분리할 때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갓난 아기들, 여기 지금 은유리가 와 있습니다. 갓난 아기요. 아직 100일이 안 됐어요. 저 아이는요, 다른 생각 안 씁니다. 예배 몇 시에 끝날까 시계 보지 않아요. 지금 은유리는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가 집이거니, 여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요, 그냥 어디 갔든지 여기가 좋사오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뭘 안 한다? 다른 생각을 안 해. 제게는 항상 먹으면 기쁘고 할렐루야, 배고프면 우면 돼. 엄마 아빠가 오니까. 이게 바로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는 순수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갓난아이처럼 하라 그랬는데, 여기 사모하다는 말이요, 1절의 말은 버리라고 했지만 오늘 2절의 말은 사모하다, 그 말은 취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수하면 다시 한번 사모하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순수함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 여러분 목회자를요 검증하는 거요. 목회자를요, 여러분 무슨 저희가 직장입니까? 면접하는 거요. 여러분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를 종으로 여긴다면 저는 여러분을 정말 성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나 저도 만약 집회를 간다면 집회 가운데는 웃고 즐기는 시간을 거의 많이 갖습니다. 또 제 간증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바로 집회와 예배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 가서 예배 집회할 때도 우리 찬양대를 앞에 세워둔 것도 거기서 제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는 오래된 교회, 큰 교회입니다. LA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도 가서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준비 찬송할 때 전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악수하면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예배도 저렇게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 무슨 초상집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굴을 죽을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머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나는 장로니, 나는 권사니, 나는 안수 집사니,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그러면서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고. 사모하다, 그런 말을 드렸지만 갈망하다, 간절히 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1절은 버리라, 2절은 뭐야?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찾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그러죠. 순수하죠. 그렇죠. 아니 뭐 아이고 나 오늘은 전 계속 모아서 먹기 싫어, 나 오늘은 짜장면 좀 먹고 싶어, 애들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니 그냥 계속 전만 줘도 감사하고 잘 받아 먹잖아요. 우리 언니는 그렇다면 막 그냥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숨이 차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잘 받아 먹는데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에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만약 오늘 두 가지 중에서 버릴 것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를 쳤네, 여러분 절대 안 쳐. 저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면 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치겠어요? 치면 내 다리를 내가 치지. 여러분 귀한 세리 모두는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 사람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만약 내가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택했다면 그건 슬퍼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 심령이 현재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를 버리시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제약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귀한 낮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것
또는 세상 사람들도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여러분 주의 세우심을 통하여 주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꼭 믿으시면 오늘 귀한 시간 버릴 것과 취할 것 잘 구별하셔서 우리 주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바쁜 일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모든 일에 내가 신경 쓰다 보니 이것저것 돌아볼 겨를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늘 기도하시면서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 4절 5절 보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모든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였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꼭 믿으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여러분 끝도 없이 나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기도하며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빙하는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그리고 쟁반에다가 물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앉은 의사 곁으로 오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걸어오는 폼이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터가 가까이 왔을 때 묻습니다. 혹시 치질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걷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치질인 것 같아요. 의사가 볼 때. 그랬더니 메뉴판을 들고 왔던 웨이터가 뭐라고 했냐? 치질은 없고 여기 메뉴판에 있는 것만 됩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5가지는 버리라. 모든 악독, 기만, 매식, 시기, 비방은 버려야 되고,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갓난아이 같이 순전함은 다시 한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라. 어느 시간 회복할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되 모든 봉사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에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